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엠마라는 고3 여학생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시속 160km 달려가는 자동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골반이 산산조각이 나고 횡격막이 찢어지고 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성의 기능을 다 상실했고 만일 그 침대에서 일어난다 해도 평생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고3인데 대학을 앞두고 있는 이런 학생입니다.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절망 속에서 이 엠마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매일 1분간만 웃어보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기뻐하면서 1분간만 웃어보자. 이렇게 1분간 웃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억지로도 1분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살렸으니 감사하자. 그러면서 1분간 웃기 시작했더니요, 어느 날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침대에 누워있어야 자기가 앉아있고 침대에 내려오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얼마쯤 후에는 퇴원을 하는데 휠체어가 아니라 걸어서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정말 알고 싶어 하잖아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에 1분간만이라도 작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차게 웃어보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36편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자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된 일이 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기 공으로 돌립니다. 자화자찬에 빠집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일이 있어도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몰라. 화 뒤에, 좋은 일 뒤에 화가 따라온다고 그랬잖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을 미리 자기 혼자 지레짐작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아주 꽤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순간순간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아닙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그 바다 가운데 질퍽질퍽한 길이 아니라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해주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메마른 땅, 그를 반겨주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장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430년 노예 생활, 죽음보다 더 지긋지긋한 노예 해방시켜주고 기적의 기적을 이끌어서 40년 동안은 이렇게 먹이시고 입혀주시는데, 근데 그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입만 열면 거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아마 목말라 죽을 거야. 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 죽을 거야. 이 광야에서 이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우리는 죽을 거다. 아마 우리는 얼어서 죽을 거야. 우리는 더워서 죽을 거야. 우리는 질병에 죽을 거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대로 그들은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아주 많습니다. 모든 게 걱정인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사람들은요, 또 걱정거리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생각지 못하는 걱정거리를 찾아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도 전염됩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면 평생 동안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두 소년이 포도를 먹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은 포도 맛이 달고 참 좋다. 그러자 다른 소년은 그렇긴 한데 씨가 너무 많아. 크고 예쁜 장미꽃을 봤습니다. 한 소년이 저 크고 예쁜 장미꽃을 좀 봐라. 그러자 다른 소년은 가시만 잔뜩 있잖아. 똑같은 장미꽃을 보는데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음료수를 마십니다. 한 소년은 음료수를 들면서 아직 반이나 남았네? 그런데 다른 소년은 벌써 내 것은 반이나 줄어들었어. 여러분, 우리 매일 듣는 소리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입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요즘은 긍정의 마인드를 외칩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운 유행이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 그래서 감사에 관한 글들도 엄청 많고요. 감사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감사의 일기도 요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도 걱정과 염려에 쌓여서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더 좋은 날이 있다. 그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게 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시은소 앞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시은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목사님만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를 못해요. 근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 현원이도 할 수 있고 다영이도 할 수 있고 아영이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기만 해도 다행이죠.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사업이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성도, 사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요, 성도들과도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성도라고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이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의 성도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감사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진정한 감사, 능력 있는 감사는 고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라면 원망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감사,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성도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일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 보기에는 엄청나고 하늘에 무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 한마디면 해결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감사는 누가 하는가? 믿음의 성도가 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 교만한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이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됩니다. 우리 은총교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감사를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두 가지 경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하신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는데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한 배경을 보면요, 아끼고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오셔서 4일이 지난 이후에 오셔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에 예수님의 이 기도,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기를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비웃음과 조롱에 따른 매우 위험한 도전적인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4일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왜 3일장을 하신지 아십니까? 3일장만 해도 벌써 내장은 이미 다 썩습니다. 4일장 벌써 시체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3일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4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 누이가 고백한 대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자 온몸을 천으로 꽁꽁 싸서 묶어놓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도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요, 머리끝 발끝까지 천으로 다 쌉니다. 얼굴도 코도 눈도 입도 귀도 살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다 꽁꽁 싸맵니다. 그리고 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꽁꽁 싸매어 있는 그 무덤에 갇힌 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꽁꽁 묶인 그 채로 그냥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 기도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썩어 냄새가 난 시체도 살아나게 합니다. 감사 기도는 이미 끝난 일도 다시 회복되게 주십니다. 감사 기도는 완전 실패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성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루어 주십니다. 감사 기도는 이미 끝난 일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의 능력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거기에 모인 자들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 작은 보리떡 5개. 예수님이 이 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축사라는 단어, 유카리테스오라는 말은 감사를 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수많은 영어 성경이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지만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 우리 앞에 있는 화상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중요한 단어 2개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대로 먹었고요, 배부른 후에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냥 먹는 신용만 하고 돌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먹고 배부른 대로 먹고 그리고 남은 그 음식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12광주리가 남았어도 다 먹고 남아서 작은 생선 2조막, 작은 떡 5개가 남았다고 해도 이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반대로잖아요. 반대로.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줍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감사하면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감사하다 날마다 웃는 사람은 안 되는 일도 됩니다. 근데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됐는데도 아우 이거 어떻게 알아? 내일 어떻게 알아? 또 무슨 일 하죠?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2개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이 기적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원하십니까?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작은 예물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들을, 이 장면들을 그대로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는 감사가 진짜 믿음이고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죠? 욥은요 대충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대충 신앙 흉내내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했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욥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성경 인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아들 7명, 딸 3명이 한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 집이 바람에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서 10자녀가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10자녀만 죽었겠어요? 그들의 배우자들, 그들의 자식들 거기서 다 죽은 겁니다. 보통 재난이 일어나고 화재가 나고 또는 백화점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욥의 자녀들은요 한 명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종이 와서 이 일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주인님이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의 솥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걸. 그 신하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신하가 뛰어오더니 주인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웃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남은 양들을 염소들을 다 빼앗아 강도지대 가버렸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서 도망왔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 종지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온몸에 퍼져서 머리끝에 끝까지 발끝까지 퍼지는데 무서운 질병이 돼서 사람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막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아내가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욥은 다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물질을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다 잃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함 받기 위해서 번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욥은 죄 때문에 이런 일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잃었는데 그는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욥이 지금 미쳤지요. 여러분 미쳤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완전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 신앙에 완전 미쳐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신앙, 바로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욥의 지금 현실을 보면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면서 피를 토해내면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욥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신앙에 미친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소원하기는 저와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에 미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적어도 3가지 복을 줘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복은요,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이 욥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이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겨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아프기만 해도 정말 부모들은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정말 그 검사만, 큰 검사만 받아도 정말 부모는 정말 입이 마르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욥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욥의 힘이 아닙니다. 욥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이요.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범사할 때 감사하니까, 평소에 욥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이 시험도 이겨내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질병 속에 죽어가면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천국에 들어간 분들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고침받아야 복을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욥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요, 그가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죄인으로 버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욥을 얼마나 처절하게 공격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나중에는 설득으로, 나중에는 막 비난하면서 화살을 쏘아댑니다. 네가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이 죄인이 아니라는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욥은 이 승리의 복을 받은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욥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승리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앞에는 화상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다고요? 감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대신들, 모든 백성들, 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자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 이방왕 바벨론 왕에게 신임을 얻고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중에 다니엘은 특출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대신들이 다니엘을 처치하려고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게 흠이나 죄나 실수 하나 없거든요. 궁리 끝에 이 다니엘을 잡을 방법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신앙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법령을 하나 만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한 달간만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누구라도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왕의 신상에게만 절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한 달간만 이렇게 합시다. 법령을 내렸습니다. 왕을 높여주는 이 권을 받아들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도장을 찍고 이제 만방에 공포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 왜 이 법을 만들었죠? 다니엘을 찾기 위해서. 자, 이렇게 법령을 선포해놓고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늘 윗방에서 기도했다가 높은 데서 기도했다가 이때만 이런 상황이라면 지하실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게? 근데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창문을 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창문을 좀 닫아야죠. 커튼도 좀 쳐야죠. 보이지 않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있는 쪽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감사를 했는지. 네, 분명한 것은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상황 파악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사오정이 좀 진급한 건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대포 같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다른 거 똑같이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이거 어기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만 지나면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거 다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가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늘 하던 대로 합니다. 너무 무대포적인 무식한 믿음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무대포고 무식한 걸까요? 마침내 적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한 입에 그를 찢어서 밥으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막을 수가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찾아갑니다.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미 사자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공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무대포 믿음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기적이 임하는가를,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남들이 감사할 때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을 아시니까 지하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 한 달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런데 중심을 보시니까 이런 성도는 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와 바울이 성도들의 칭찬한 표가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전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신약 성경이 있는데 서두나 마지막에 꼭 따라 나온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감사했고, 성도들, 그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을 칭찬할 때 반드시 사용한 단어가 감사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또 하나,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바울이 20년 정도 선교하고 목회를 했는데요, 적어도 14년 정도는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신약 성경은 전부 다 감사합니다. 감사.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의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쇠사슬에 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까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속삭이면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가 듣도록 기도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감사한 겁니다. 감옥에 갇힌 걸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듯이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들이 깨어지고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발목을 채우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집니다. 그날 밤 이들을 지키던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는 영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을 통해서 보여준 감사의 기적, 욥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감사의 기적, 바울의 표였던 감사,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다면 좀 더 남과 다르게 색다르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혈기와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이건 감사를 한순간에 다 막아버립니다. 만일 혈기가 일어나거든, 마음속에 화내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억제하고 불평과 원망이 입술을 깨물고 감사의 언어로 순환시키려고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의 기적으로 사시는 저 어려운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